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안녕 수서부 친구들, 우리 인사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2월도 안녕하고 인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새 출발해요.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어요. 혼자 그는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깊은 웅덩이 같아요. 스스로가 잘못 헛지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깊은 곳이에요. 이 밑에 떨어지느라 머리도 온몸도 아파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다해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 위를 쳐다보고 소리를 질러도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대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사실 요셉을 그 깊은 구덩이에 던진 자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가족이란 누구보다 가깝고 아프면 보살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일을 요셉에게 했을까요?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하고 있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요셉의 집안에서는 끊이지 않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가족과의 늘 다툼으로 혼란스러웠대요. 그리고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에서 형의 축복권을 속여받고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우리 다 알죠? 그래서 멀리 삼촌 라반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는 두 아내를 얻게 되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인 둘은 사실 자매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두 아내 중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은 늘 질투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야곱은 그 여인이 낳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 즉 다른 여인들이 낳은 요셉보다 더 큰 아들들을 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 형들은 늘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보다 요셉을 사랑한 것을 보고 자랐어요. 심지어 자신들보다 어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힌 일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대요. 그런 와중에 결정적으로 눈치 없는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번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 형들은 그 말에 참으로 너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리고 더욱 화가 났대요. 이런 비웃음을 당했지만 다시 요셉은 꿈을 꿨어요. 또 형들 앞에 와서 또 이야기했대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때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말한 걸 듣고 요셉을 꾸짖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냐고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꾸짖는 속에서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근데 반대로 형들의 시기는 더욱 가득 차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 늘 부당한 대우를 또한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당했으리라 전사님은 생각해요. 그래도 요셉은 형들에게 똑같이 불친절했다거나 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속상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80km 떨어진 세겜 근처에서 아버지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야곱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형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 세겜에 다녀오거라. 모두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전해다오. 요셉은 즉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죠. 야곱이 그에게 준 특별한 채색옷을 걸치고 세겜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여행은 약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녔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들판에 있는 요셉을 보고는 누구를 찾냐고 물었죠. 그리고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24km나 더 가야 했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다시 형들을 찾아 계속 갔어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형들을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지요. 형들은 도단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때 형들 중 하나가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요셉의 채색 옷을 알아보았어요. 곧 다른 형들도 보았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들이 말했어요. 형들에게 있어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자신들의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한양이 외쳤어요.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렇게 말하게 됐죠. 친구들, 형들의 질투심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어졌어요. 죄는 이렇게 자라납니다. 죄 짓는 행동은 죄 짓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형들의 질투심은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하지만 맏형인 르우벤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를 죽이는 말자. 르우벤이 말했어요. 그냥 이 구덩이에 던져 넣자. 르우벤은 형제들이 모두 가버리면 요셉을 건져내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르우벤의 계획에 동의하고 요셉이 다가오기를
숨죽여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오자 형들은 요셉을 움켜잡더니 채색 옷을 마구 벗겨버렸어요. 요셉이 왜 이러세요 형들? 이렇게 사정했지만 그들은 요셉 말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질질 끌고 텅 빈 구덩이로 가서 그를 밀어 넣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거칠고 더러운 벽에 부딪혀가며 굴러 떨어졌어요. 쿵 한 소리와 함께 마른 구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요셉은 상처난 다리에 힘을 주며 겨우 일어나 구덩이를 빠져나가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구덩이 꼭대기를 바라보며 소리만 쳤어요. 좁은 입구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요셉이 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형들은 못 들은 채 했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형들은 구덩이 옆에서 요셉의 소리치는 소리 들으면서도 점심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 자기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닥친 이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린 잔인한 형들은 그 구덩이 곁에 앉아 점심을 먹다가 다가오는 약대, 낙타의 긴 행렬을 보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이었죠. 당시 광야에서는 말이 아닌 낙타를 탔어요.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 이 구덩이에 숨겨봤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대신 그를 이 상인들에게 팔자. 어쨌든 그는 우리 형제가 아니냐? 남은 형제들도 그럴까? 유다의 말 듣고 이 말에 동의했죠. 요셉을 팔면 상당한 돈도 벌 수 있을 테니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그곳에는 그냥 르우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요셉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줄을 내려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요셉을 두고 상인들과 흥정했어요. 튼튼하고 젊은 소년이 값나간 노예인 줄 알고 상인들도 요셉의 값으로 노예의 나흘간의 싹인 은 20을 주었대요. 그리고 그 요셉을 데리고 긴 약대 행렬은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울면서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여기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많죠. 그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두려워 울면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 성경 인물들도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의 말씀 시편 62편 5절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때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의 사랑한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충직한 부하도 일부 백성들도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가야만 했죠. 회복할 능력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희망조차 없는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려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두렵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일들이 있나요? 때로 집에서 부모님이 날마다 싸우셔서 친구들의 마음이 아프게 하거나 또는 시험을 앞두고 안 좋은 점수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는 마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그때 달뿐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며 그것을 기대해요. 이제 애굽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요셉은 등을 돌려 어깨너머로 형들을 바라보았어요.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들은 아주 좋아라하며 돈을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정말 많았어요. 한편 상인들의 행렬이 애굽에 가까워지자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두려웠어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 누굴 앞으로 만나게 될지, 도대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어떨까요? 요셉은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앞으로 혼자 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우리 수서부 친구들, 처음 시작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새 학기가 시작돼요. 우리 기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어주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상황이 분명 두렵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묶여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다윗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힘차게 시작해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깝고 아프면 보살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함께한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결국 노예로 상인에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다시 보게 될지, 아니 또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울고만 있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두려움도 걱정도 미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 3월에 새 출발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